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제목을 여인의 이름으로 한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더 말고 다른 한 권이 역시 구약에 있는데요. 룻기이죠. 둘 다 여성의 이름을, 우리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겠어요? 괜찮으신가요? 둘 다 여성의 이름을 땄고, 공통점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우연, 그런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나갈 텐데, 그러나 또 한편 룻기와 에스더는 좀 반대되는 대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전원 생활, 추수하고 농사하고 그런 가정 생활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다 한다면,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는 굉장히 이 반대쪽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그 나라의 상류층, 왕, 궁정 생활, 또 화려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전체 글들의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룻기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늘 어떤 따뜻함, 정, 헤세드, 사랑,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특별한 극한 악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가 않죠. 에스더서는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긴장감, 또 그 안에는 어떤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쟁, 결혼, 이혼, 누가 왕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감, 또 목매달기, 음모, 대량 학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시작할 이 에스더서는 물론 이것은 옛날에 하는 그런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한 부분인데, 우리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룻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룻기는 사사시대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지금 에스더서의 시기는 세계사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런 일어난 일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것이 어느 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갈 텐데, 여기 계신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성경의 그런 역사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이렇게 감이 없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가능하면 또 설교 중에서 이 이야기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2, 3년 같이 있으면 아마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한번 오늘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같이 그려주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때에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식구가 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집트로 다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을 지냈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나와서는 광야를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아직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 세워집니다. 첫 왕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의 아들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2지파가 남쪽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이 더 큰 나라가 되죠. 근데 강해 보였던 그 북쪽이 그만 먼저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앗수르, 세계사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로 세워진 지는 약 3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만 남아서 있는데 이 남쪽만이 한 15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남쪽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그 나라가 불타고 다 죽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정복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갈 때에 그러니까 거기 남겨둔 사람들은 조금 있었는데 그들은 다 매우 가난하고 천하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대부분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시키고 이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강해 보였던 바벨론이 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째 왕은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가야만 해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원하는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죠. 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는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1차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가서 성전도 짓고 나라를 찾았습니다.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 구약 성경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성경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보다는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떠나와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민을 와서 한 70년이 흐른 것입니다. 70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결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죠.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이민 2세, 이민 3세들이었죠.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고 직장도 가지고 이제 정착을 다 했는데 돌아가라 그런 생각을 하려니 이렇게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돌아가야 할 땅이 막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좋은 곳이면 모를까 거기는 그냥 황폐해져 있는 그런 땅이고 폐허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간 사람들이 소수였고 매우 소수였고 남은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또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50년 정도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땅에 심각한 질문이 한 가지 대두되어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민족일까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서 성전도 짓고 양도 잡고 예전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소문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배신자 아닌가? 안 돌아갔으니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 아니냐?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다니 거기서 혹시 큰일을 당해도 싼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들의 백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이들은 그냥 이제 놔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우하실 것인가? 그 땅에서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대두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한 사람에게 또 초점을 맞춰보죠. 에스더라는 여기 이 책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었죠? 만약에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한 겁니다. 적국이 들어와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동네 사람을 다 피를 흘리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겨우 살았는데 우리 건물들 동네는 전부 망가졌고 나와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사 가서 강제 이주된 곳에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라는 소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소녀는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죠. 게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는 부모도 다 잃었습니다. 고아죠.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원래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명을 해야 됐습니다. 페르시아식의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과연 이 여인에게, 이 페르시아에 남겨진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죠. 잠시 예고편을 드렸지만 여기는 궁중의 음모, 대량 학살, 누가 과연 먼저 죽이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아주 궁금하죠.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매주 읽어갈 텐데 혹시 아직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더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보는 것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한 장 한 장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이야기의 맛을 더 음미하는 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좀 안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다 읽어오십시오 안에서 좋으실 것 같은데 한번 대신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될 건가 한번 같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뭔가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페르시아인데 현재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선조들이고 한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보고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를 통해서도 지도를 한번 보죠. 이 지도가 특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국이 그 이전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점선들로 되어진 것이 이전 제국인데 페르시아는 빨간 선까지나 돼.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또 큰 제국들, 어떤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페르시아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지금 페르시아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큰 나라의 그 왕인데 오늘 뭘 하고 있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 2절을 보니까 왕이 수산궁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나라가 워낙 커서일까요? 그러니까 왕들이 4개의 왕궁을 가지고 계절별로 다른 곳에 머물러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가장 좋은 곳에 있었죠. 여름은 더우니까 여기서, 겨울은 추우니까 저기서인데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왕위에 있은 지 3년인데 왕이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전국의 127지방의 지도자들을 다 초대했다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잔치일 것 같은데 그 대단함이 또 얼마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하죠?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잔치는 왕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우리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런데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잔치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우리가 세속 역사의 기록에서 이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렇게 이 6개월의 이 잔치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6개월의 잔치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정말 많은 손님들 대접하고 준비하느라고 모두가 다 수고가 너무 많았어. 피곤해. 이제는 파티를 하면 좀 질린 것 같아. 이제 좀 쉬자. 그럴 것 같고 더 파티에 대한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6개월 잔치를 끝내고 뭘 하나 한번 보죠.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6개월 잔치가 끝났는데 7일간의 뒤풀이를 또 하자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귀천간의 모든 백성들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잔치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 또 파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후가 뭘 하고 있나? 우리 9절 말씀 보죠.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티 경쟁을 하는 것 같죠.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어떤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카메라 앵글을 처음 시작을 이런 잔치의 모습을 쫙 비추는 것이죠. 잔치를 이렇게 큰 잔치, 이렇게 오랜 잔치, 또 잔치, 여기도 잔치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또 그 면면을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과 7절도 보죠. 6절, 7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휘장에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상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랍니다. 그리고 땅도 바닥도 그냥 땅이 아니고 특별한 돌들로 깔았다라고 하죠. 우리식으로는 무슨 대리석 바닥을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 같습니다. 마시는 술잔도 다 금잔입니다. 그냥 대강 만든 잔도 아니고 각기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제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르게 만든, 그렇게 왕이 풍부하고 술도 끝이 없었다라고 하죠. 왕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관대함을 또 자랑을 합니다.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큰 미덕이 관대함이었다라고 하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마시게 않더라. 그러니까 예전 우리 한국 문화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술 권하는 사회였던 것 같은데, 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이렇게 왕 앞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빼는 거 없이 다 잔 비워 원샷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들에게 편하게 하라,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지역을 연구해 보면 그 각 지방마다 술 먹는 법도 방식들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이만큼 커, 너희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 너희의 법도대로 너희의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겨라, 나는 이렇게 큰 왕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왕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면 좋았는데 잔치에 너무 취했을까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 나라, 큰 나라의 이 왕이 과연 어떤 왕인가, 정말 세상에 큰 진정한 왕인가, 왕은 우리가 바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인가 하는 어떤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부터인데 10절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라는 뜻이죠. 내 아내 자랑을 좀 해야겠다. 모든 손님들 앞에 왕후를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뭔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술 기운이라는 게 좀 불안합니다. 또 아내를 어떤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어떤 명령의 대상, 소유의 대상, 자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고대 시대의 왕이라면 그는 그때의 어떤 신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왕은 이 명령을 모든 지방관들과 게스트들 앞에서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만 왕후가 어떻게 하는지 보죠. 우리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거절을 해버린 거죠. 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죠. 술 먹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또 어쩌면 이 자리는 180일 플러스 7일의 그 큰 잔치의 클라이막스라고도 여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또 나를 보고 있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왕후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것 같았죠. 그 왕은 진노했다라고 합니다. 불같은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예쁜 건데, 예뻐서 불렀는데 나와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도 한데요. 물론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 이유에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런 잔치 자리나 유흥의 자리에 어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들을 부르게 되면 그녀들은 관습적으로 옷을 거의 벗고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자리에 불려지는 이들은 주로 매춘부와 같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왕후가 이해가 되죠. 왕이 자신을 겨우 어떤 매춘부나 시녀 취급을 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죠. 관을 정제하고 나와라, 여왕의 화려한 관을 쓰고 그리고 거의 나체로 등장해라 라는 것이라면 왕후는 나는 그런 지방관들 앞에서 놀이객감으로 어느 여느 매춘부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거절할 만하죠. 그래서 아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은 이제 신하들을 불렀다라고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왕은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의 주인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큰 나라의 왕이고 권력과 위세와 자원 그렇게 낭비를 해도 충분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죠. 이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겨우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또 아내를 그런 수치를 주면서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급급한 그런 정도의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알고 보니 아내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왕은 일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스스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정도였습니다. 이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묻지요.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물론 왕이 신하들과 어떤 것을 상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가정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이 왕이 이것을 어떤 국가정책회의에 이 안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국회에 부부싸움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왕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우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게 답변을 요구받은 신하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 역사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 일이 혹시나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요? 아내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 왕이시여, 이번 기회에 국가 조서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아내가 남편 말을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뭐라 그러죠? 아, 그런가? 각 가정에서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라. 결국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국가 조서로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코미디 같죠. 왕후는 또 어떻게 할까?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다시는 왕 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왕은 그럴까? 그렇게 하자가 되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참 어리석다 싶은데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이 왕의 모습에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 어디서 이런 어리석음이 왔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리석어질까요? 먼저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마구 도취될 때 어리석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질 때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하고 그저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주변 이들을 살피지 못하고 모든 현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 내 기분,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못하고 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만 크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것이죠. 나는 잘났다, 나는 관대하기도 해, 나는 위대하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은 술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웃도, 또 교회 같은 어떤 성도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분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틀리고 나는 맞는데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될 때 우리는 어리석어지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더 최악은 이럴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문제를 당사자들끼리 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왕이 신하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찾아간 사람들은 주로 내가 듣기 좋은 조언만 하게 되어 있죠.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굳이 듣기 싫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조언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상황이 악화되기가 쉽죠. 세상에는 정말 바른 조언을 하고 정신 차려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그리고 그 외에 몇 되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악화되죠. 내 기분이 맞는 거였어, 내 생각이 맞는 것이었고 내 주변의 몇몇이 맞장구를 쳐주면 인간은 거기서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4장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에만 취해져 있죠.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감정은 틀리지 않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속으로만 파고들지요. 왕처럼입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에 멈춰지게 되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늘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돛이 될 때에 오히려 어리석어질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길을 찾아가고 바른 삶을 찾아가는 기준은 나를 더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도취되어서 내 내면에 갇혀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길과 아니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그 모습에 비추어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늘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고 보니 잠언의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염두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어떤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과 권면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고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바른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내가 맞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왕은 결국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내 안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러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과시할 것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라는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리석음 가운데 갇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계시지를 염두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